할렐루야.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고 또 높임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사람 앞에 설 때에 높임받고 싶지, 솔직히 얘기하면 높임받고 싶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조롱받거나 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못났어 라는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그래도 참 잘해 라는 말을 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참 그런 모습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2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고백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가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다윗 왕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신앙을 아주 멋지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윗 왕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가까이 나아갔던 인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도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높여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왜 이렇게 문제덩어리를, 크고 작은 문제덩어리를 많이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오늘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보면은 야곱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도 많고, 굉장히 허물이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고 그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이유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 기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부가 되는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일 중에 형 에서를 부탁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형이 먹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가게 하셨을 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굉장히 그가 심중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허물 많고 욕심이 많은 그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야곱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어려운 환경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또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굉장히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지면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너무나도 지혜로웠던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실 때에 하란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돌베개를 하고 누울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자,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이 깊이 들었던 그 와중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에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붙드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굳건하게 그는 조금 더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어요. 참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형이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찾아와서 지금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면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추스렸어요. 자, 볼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어떻게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급한 마음을 추스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됩시다. 문제가 왔을 때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추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어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면 도무지 확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야곱이 붙잡고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참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요동이 잘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믿음이 올랐다 내렸다면서 프로테지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리라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셨을까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27절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이 혼돈하도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잃어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 영이 혼미스러워져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형편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인생이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한 번 더 예배드리자 하는데 그 약속을 던져버립니다. 팽개쳐버려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속을 놓치고, 그래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예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계속 빠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허전해요. 심령이 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시편 107편 27절의 말씀을 하듯 이리저리 구르면서 도대체 내가 더러운 죄악 속에 구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 구르면서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들 보기 좋던가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예요. 말씀이 있어야 바로 보는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에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내어 던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에 쌓였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등만 꺼도 어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요 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변함없이 또 그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간절히 삼으면서 마음속에 받아 여러분의 심령이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받아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실성을 드러내면서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 야곱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 20절. 자,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조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조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조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28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가 이제 하란에 들어가서 20년 생활 속에도 그 언약을 한번 생각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비 집을 떠나갈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속에는 야곱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섰어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에서를 기다릴 때에 그가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그건 순간적으로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에 서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그가 심중에 붙잡고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 심중에 감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했다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야곱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이르러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을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에 머무는, 삼촌 집에 머무는 그 20년 동안의 세월을
순간 그가 아내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게 보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저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 속에. 그러면서 저는 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셨을 때 그를 어떻게 보았을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그가 취해 있어요. 도취해 있어요. 오로지 그 머리와 심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삼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취해 있으면서 그 약속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 왕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였다, 다윗 왕을 높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높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는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도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셨을까? 보니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자,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속에 보면은 야곱의 감사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뭐만 가지고 나왔어요? 지팡이 하나, 빈털터리였어요. 빈털터리.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현재 고향에서 떠나올 때를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빈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구나. 자, 이 부분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생애를 돌아볼까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과 아버지께서 복을, 에서에게 주어야 할 복을 다 빼앗고 떠나버리지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장자권을 부여잡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외로이 어디로 가는, 하란으로 가요. 하란은 세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하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고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야곱은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걸어가는 그 고독의 삶을 보면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 속에 그가 하나하나 접붙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야곱은 홀로 외로이 어미 스라를 떠나 형제 스라를 떠나 이제 홀로 외로이 삼촌의 집에 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삶의 20년 속에 하란에서 20년의 생활 속에 이제 삼촌 라반에게 고삐에 매여서 계속 소처럼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고생 할 수 있겠어요? 월급 하나 받지 못하고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생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 20년 동안을 삼촌에게 돈 한 푼 못 받고 거지처럼 일했어요. 소처럼 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만나는데 두 아내는 서로 투기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엘은 자식이 없으니까 죽겠다고만 하고 야곱이 정말 이 머리가 터져 나갔을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야곱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거로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코스에서 형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을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공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어두컴컴한 세상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영의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시니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야곱처럼 복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아이 나는 아닌데요 라고 여러분 혹시 투덜투덜 되십니까? 여러분 삶이 부유하지 못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고 또 혹여 삶을 살다가 우리의 실수로 잘못되어서 많은 재산도 날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은 이렇게 수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나를 붙드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붙들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라고 그는 생각하고 또 되뇌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 말씀에는 두 단위로서 거부가 되었지만은 많고 적음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앞에 근심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도 더한 축복이 없는데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잠잠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기도에 공황기가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신 은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달라.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잠잠할 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감사의 기도가 상실이 되었다면 회복하셔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바울을 보면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바울은 감사를 잊지 않았구나. 자신에게 주신 사역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보면 저럭쿵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면 어찌할까요? 괘씸한 놈 하겠죠. 내가 너에게 왜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에게 붙이지 않았냐? 라고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이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감사의 기도로 열매를 맺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감사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 예뻤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바울은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뭐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항상 기도 속에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면은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성전도 없어요. 오로지 그 왕을 위해서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천을 향하여서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삶에 포로가 있다면,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뭘로 포로로 사로잡습니까? 뭐 물질의 포로? 자녀의 포로? 환경의 포로? 직장에서 문제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힘들어요? 그때 감사하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참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그가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죽음과 맞바꾸는 기도를 해버립니다. 죽음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그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혹시 내 미래의 축복만을 위해 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 복만을 위해서, 나의 가정에 복만을 위해서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영혼에 대한 생각은 관심도 없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바로바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질 때는 돌아봐요. 정말입니다.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하면서 통변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가 되도록,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이렇게 그 인생을 끌어가셨습니까? 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곱은 세상과 버타지 않았다 그래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고아처럼 살았다. 일부분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훈련시켰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택한 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를 내가 불렀고 택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했네요. 저도 부족하네요. 주님, 그러니 저도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야곱처럼 회복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저도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때가 있는데 주님, 제가 제 모습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울었어요. 회개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셨던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야곱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셨을까요? 간청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자, 말씀에 창세기 32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합니다. 수박 거들기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던가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내가 두렵고 무서워요. 형 때문에 무서워요. 그리고 사백인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 힘들어요. 도와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와서 나와 자신과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식구들이 죽일까 너무나도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하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간청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 제목적 여러분 상황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기도의 입을 안 열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입을 열어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혹시 너의 아픔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외로워요. 그럼 그 외로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걸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서 다 알지만 입을 왜 지었느냐? 벙어리가 되라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약의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조상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해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뭘 하셨는가 봤더니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 버리지 않고 그걸 꼭 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성경에 그들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처지의 모든 상황에 일어난 일들을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하고 기도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또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강청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생활들을,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재판관에게 막 아주 그냥 귀찮도록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모든 생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어서, 이것도 강청의 기도입니다. 깜질리지 않아도 기도하셔서 크신 응답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참 슬퍼요. 자,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발이 꽁충꽁충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생활은 어려운데, 삶은 너무 힘든데 하박국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을 비유해서 사슴같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응답이 주어지면 이런 것입니다. 내게 응답이 오면 기뻐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하박국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무엘하 22장 34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로 나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활 속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은 라반에게,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그가 아주 비통한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야곱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끌어가시냐면 간청의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창세기 32장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더 깊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야곱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환경을 끌어갔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를 아주 포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서의 문제, 모든 환경 문제를 다 터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맞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또는 그 형의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버립니까? 보면은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그 형 에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입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면서 이제 만났었을 때에 이제 입 맞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화해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형이.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가족을 서로 화평의 가족으로, 화목의 가정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간청의 기도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무거운 짐의 기도가 있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에게는 큰 짐이 되었지만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시키시더니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자 볼까요? 자 3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형님 얼굴 볼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형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 모든 것을 다 그를 안아주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았더니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할렐루야. 강청의 기도는 이런 역사예요. 어떻게 형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가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강청의 기도가 아주 파워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 걸어갔던 삶의 길을 다시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삶의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만남 속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로 올리셔서 해결받고
멋진 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방의 요백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요. 그러면서 또 빼앗기도 해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욥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상황 속에 그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터지는데 그 문제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마지막 20장 넘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절대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하라. 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뿐더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 꼭 기억하세요. 감사, 여러분 한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기도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